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조영지한테 듣기로는 어제 오늘 저녁 어저께 2시간 또 오늘 저녁에 또 1시간 내일 아침에 1시간에서 4시간을 가정생활에 대해서 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주일 말씀으로 그냥 전해달라고 맞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들이 꼭 알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면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실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개역개정을 보는 거죠. 제가 옛날 성경을 가져와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 그 사랑 안에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에게도 없는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부분을 아는 것은 꼭 필요하겠죠. 아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손자하고 손주가 이제 셋인데 큰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지금 2학년이고 막내가 이제 1학년인데 그 큰애하고 이제 연대기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할아버지,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셨는데 왜 그거를 안 막으셨어요? 아니 못 먹게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먹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았을까? 잘 몰랐을까? 그랬더니 잘 몰랐을 것 같대요. 그렇죠. 가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그러셨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담과 하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그들을 막지 않으셨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셨다.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이 야속한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이전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죄를 짓고,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지은 죄를, 양이나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해서, 다시 말해서 내 지은 모든 죄를 양한테 전가시키고 양이 대신 내 죄를 지고 죽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그때마다 죄값을 양이 대신 주고 갚아줌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이, 속죄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과거에 10장에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속죄 효과는 그때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만 용서를 받지, 그 이후에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인간에게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 또 왜 살아야 되지? 인간도 짐승과 같이 죽어서 끝나? 그럼 내가 보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 인간이더라고요.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개나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그렇게 사람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땀 흘려 고생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서울에서 이제 한양공고 다니면서 자취를 했습니다. 주인집이 쫑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개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왜? 주인이 주는 밥 먹고 그늘에서 시원한 데 누워있다가 또 강아지를 5마리 낳는데 때 되면 젖먹이고, 통 근심하고 걱정하는 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눈만 떨어진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또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다 죽어야 된다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가 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피해주는 이런 면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내가 이런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차라리 생명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딱 가졌는데, 그때 문득 생각나는 건 뭐냐? 그래도 나를 자식이라고 놔놓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내가 부모님 앞에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있어야 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삶이 아니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됐으면 어떨까 하고서 제가 불교 진리라고 하는 책을 고등학교 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뭐 뚜렷한 뭐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보면 뭐 무슨 다른 어떤 뭐 짐승으로나 모든 다른 것들로 또 오랜만에 또 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해답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 이런 걸 내가 이런 걸 진리라고 내가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6.25 때 우리 집에 피가 나서 있었던 나보다 나이가 적은 한 동생 꼴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서울에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왜 사냐? 사는 목적이 뭐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가치가 뭐냐 도대체? 죽어서 짐승과 같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보기에 인간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될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 한없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내 앞에 인생길이라고 하면은 이게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형, 그럼 한번 교회를 가보라고. 교회를 가보라고 하는 얘기, 그래 볼까? 하고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왕십리 감리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목사님이 마침 설교를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만물의 영장이 죽어서 짐승과 같이 끝난다고 하면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든 안 믿든 간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만 뜨면은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을 시기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요. 또 나를 원망하죠. 또 판단하고 정죄하죠. 끝없는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또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 보려고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그걸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단정 짓는 거기에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이천이 한 4km 됐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멀리서 여자 같은 분이 오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쳐다보고 죄를 짓까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은 끝없이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해결해 보려고 관악산 기도원 또 경상북도 용문산 교도원도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난리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면 알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그냥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칠 때는 그냥 뭐 교회가 떠나가라고 소리치고 막 악을 쓰고서 회개하고 그럴 때는 조금 후련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집에만 오면은 또 일이나 여러 가지 쌓인 일들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또 짜증스럽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간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한 번은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마음도 편하고 참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저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럼 너 죄 짓고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저는 지옥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저희 아버님께서 췌장암으로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서 학교 졸업 맞고 그렇게 대학교 가라고 그래 모르는데 나는 부딪히는 삶을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짓는 농사를 저도 짓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그때만 해도 한자라도 배운 사람은 다 농촌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지면서 어떻게 농촌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나라도 하나의 썩는 미랄이 돼서 그때만 해도 끼니를 이기기가 어려울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식량을 자급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라는 나라로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을 좀 하고 이런 것 저런 걸 많이 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도와주시느라고 또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진작 취직하라고 그랬을 때 했을까. 또 저희 외형님이 그 인근 면의 면장이셨거든요. 그때는 면직원을 그냥 면장에다 뽑아서 쓰고 그럴 때예요. 자리 있으니까 너 와라 그러는데도 웬 무슨 고집인지 그걸 안 가고 농사만 고집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딱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인천 부평에 사시는 고모부가 오셨어요. 고모부부터 나 마음도 울적하고 저 직장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있으면 하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가지고 3일 만에 그 5번째 작은 어머니도 작은 집도 그 부평에 사셨는데 작은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때는 뭐 전화도 없을 때니까 오셔가지고 너 직장에 취직이 됐으니까 내일 모레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올라오라고 연락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걸 두고서 이제 거길 갔죠. 갔더니 신진자동차에 지금은 이제 대우자동차입니다. 그 신진자동차에 제가 이제 공군에서 이제 전기, 약전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고모부가 어떻게 아시고 자기 친구가 인천에서 신한전기 회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가서 3년 거기 경력 증명을 띄우다가 기능공으로 저를 입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저희 고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평 저희와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마 한 4군데가 5군데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국의 모임이. 부평 모임에 고모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때 극동방송의 총무과장을 하시던 강태훈 형님이 그 모임에서 이제 교회 일을 돌보고 장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은 게 뭐냐고 할 때 내가 2000 감리교연합 청년회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뭐를 하고 맨날 그런 자랑만 했어요. 절 보고 거듭나느냐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고 구원받았느냐는데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고 왜?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신앙이 어떤 정도에 알라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충성한 거 그런 것만 얘기고, 또 감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씩 하는데 거기 가서 뭐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걸 하면 좀 뭐 우승을 해하고 그런 걸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 자랑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하려다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964년 5월 23일 날 전주에 있는 권호 형님이 거기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형님한테 제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죠. 그때 듣게 된 복음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건 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죄는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나 앞으로 지을 죄가 뻔한데, 죄 문제 해결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냐면, 여기 어디 당신의 과거의 죄만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시편 103편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죄를 앉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죄값을 갚아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춤을 췄어요. 그리고 그때 딱 생각드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나를 전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목회자들한테 겪었던 것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너 구원받았느냐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하고 일하는 거야. 나는 이제 죽어도 나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나는 주님 앞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데, 한편으로 내가 시골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제가 알고, 안 되겠다. 그들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돈만 버느냐. 그리고 사표를 내고 시골에 또 내려갔어요. 이제 감리교회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주더라고요. 잘 듣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봐요. 처음에 목사님 보고 내가 구원받은 얘기를 했더니, 엄권사는 수십 년 믿은 장로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는 무조건 구원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나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다가 수요일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엄동국이가 엄근사는 잘못된 데 빠졌대요. 그러면서 저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비 신흥종교 때문에 지금 신천지 교회가 지금은 이만이지만은 그때는 유재열이었습니다. 교주가. 양재동 그쪽에서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한 것이 사실은 신천지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 막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고 금품 사치하고 음란행위 그래가지고 다 구속됐어요. 그래 거기에 있었던 이만희가 다시 만든 것이 신천지 교회입니다. 근데 저를 보고 신천지와 똑같은 그런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막 저를 공격을 하길래,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목사님 자신의 생각으로 한 말이 몇 개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는 그냥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여기 끝나고 양주에 그냥 가지 마시고 다 듣고 가세요. 그러고서 이제 앉아있다 끝나고 났는데, 그냥 신발을 들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래서, 아니, 아까 제가 뭐가 잘못된 거를 성경으로 얘기해 준다 그러는데, 그냥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당신 마음에 안 들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뭔데 날 보고 나가라 말아 하시오. 그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벽돌 찍어가지고 그 집 짓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 참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양주에 왔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냥 신발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정말 어렵군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모임의 똑같은 교회로 저는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영혼만 제게 붙여주신다면 제가 집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그냥 동네 다니면서 엄동국이는 사이비 종교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도하러 한번 갔다 오면 그 집에 문턱이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동국이 이야기가 맞는데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저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전하니까 한 3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에다 사이비 신흥종교라 그래가지고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교인들한테, 엄동국이한테 빠진 큰일 난다, 망한다 하면서 내가 이제 경찰서에 고소했으니까 봐라, 유재열이 구속되는 것 같이, 신천지 구속되는 것 같이 엄동국이도 이제 유치해야 할 테니까 보라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진짜 하루는 경찰서에서 형사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이 고소가 돼서 실태를 파악하려고 왔습니다 하고서 저한테 물어봐요.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교주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 교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교회 총본부가 어디 있느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총본부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길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그러면 이 교회의 교리가 뭐냐요? 예, 저희에게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가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의 그 종파가 어디에 속한 거냐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교파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부로 교파를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교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씀이 고린도서인가 있지요? 그래요. 그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온 천재였어요. 연세대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유, 참 훌륭한 일 하시네요.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 며칠 후에 이제 또 서울을 가려고 이천 동부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는데 제가 아는 정보과 형사가 저를 보더니 어명 나 좀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그 모전이 교회 목사가 왜 나 안 잡아 가두느냐고 와서 항의를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대한민국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법을 가지고 헌법을 무시하고 어떤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우리 법으로 교회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금품을 사치한 것이 있나 아니면 음란 행위를 행한 것이 있는가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보내고 왔으니까 열심히 잘해 그러더라고요. 또 그 외에는 이천 양정여자중고등학교는 김동욱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 그 교장이셨던 그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승송 형님이라고 처음에 모임과 같이 했었던 그분이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수원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하고 이제 묘도 거기에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복음을 들은 적이 있대요. 그때는 이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믿고 자기들 이제 영생을 얻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재학교에 이제 교목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교목 시간에 교목이 뭐라냐면 구원파는 이단이다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천도 구원파다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천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이천에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이천서 이제 이 시내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교목이 이천에 그 교회가 있는데 구원파가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때 오대양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겪을 때죠. 우리를 이제 걸로 이제 몰아붙인 거죠, 또. 그러니까, 그 구원파는 큰일 나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 이천에도 그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 보고 우리 예배당을 딱 가리키면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상일 형님 딸이 그 반에 있었는데 똑똑하잖아요, 영주가.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천교회 장로 되시는 분을 만나봤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그분을 만나보진 못했다. 그러면 만나보고 확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가 저녁에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을 만날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 아주 그냥 목사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해가면서 섬겼던 거기, 그렇게 칭찬도 많이 받고 모범 청년이라고 그런 칭호를 받다가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제게 찾아온 사람도 없고요. 한 번도 제게 네가 믿는 게 뭐냐고 와서 물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이제 겪고 지내다가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자마자 참 잘 오셨다고 제가 믿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제가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 있으면 하시라도 내 말을 멈추시고 제게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릎을 꿇고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이제 구원받은 간증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교회 진리를 쭉 얘기를 했어요. 한 시간이 좀 넘도록 이야기를 하고 요점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아니래, 전혀 없대요. 아주 훌륭하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교파를 하나 만들어서 문공부에 등록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하고 그럴 것 같다고 등록을 하려는 거예요. 등록하려면 교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도 아닌데 또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도 빼는 자도 성경에 예언한 벌을 그들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벌 받으려고요.
저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잘 알았다고 수고하라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했을 때가 제일 구원받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복음도 안전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으로 전했던 그 일이 제가 또 많이 요즘에 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짧은 인생 딱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내가 이런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딱 한 번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기움을 받아서 어렸을 때 명지 바지 저고리를 입고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저는 버리밥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요. 그때는 점심을 싸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저인데 참 그런 그러기 때문에 나만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농촌을 죽어도 안 떠난다 했던 저를 부평으로 가게 하셔서 저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골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저는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과거에는 때로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뭘 할 수 있는 자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요,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너무 형편없고, 이런 존재가 어떻게 감히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었단 말인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단다고 그래서 또 그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까 손자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려면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그렇게 두셨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 잘 알지 그랬더니 자기도 확실히 안 돼요. 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주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외아들인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썩고 악하고 부패하고 자기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대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죄로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올바른 자도 아니고 죄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면서 받도록 만드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죄인이 아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저는 그거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주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을 꼭 알려주고 싶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외면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고 사는 동안 그들은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그런 생명과 달마다 열리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냥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될 수 있지만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신분으로 살 수는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끌어올리셨는데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실로 우리 주님은 별것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줬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 세상과 무엇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신부지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를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로 만들어 주셨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뭡니까? 부부잖아요.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의 신부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몸된 우리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것만 받아 챙기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그것은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떠드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그냥 구원받은 것만 움켜쥐고 있다가 하늘나라만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 상태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장차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더 큰 영광을 누리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는 것이 목표인 부모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도 않고 맨날 조그만 아이로서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 늘 슬픔과 괴로움에 늘 억눌려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즉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맨날 그 타령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때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거기가 목표가 아니고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주님 오실 때는 정말 가까운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짧은 생에 앞으로 사시는 동안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거나 이웃들이 있거나 이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모든 일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 모든 삶의 행동이 사랑의 근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신의 희생적인 이 사랑을 반드시 자신을 희생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만 알고 마음에 간직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참 부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요,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가정은 엉망인데 나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해서 엄청난 착각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교회에 와서 그 모습을 본 영혼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아마 쫓아오면서 어떻게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볼 것을 압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막 서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참 살아있는 넘치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지상 명령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챙겨서 나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라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참 놀라운 이제 전도를 했을 때 훌륭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최대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 복음은 사랑이 없이는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자신을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주님이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은 여기에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줬다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혹 제가 대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는 있어도 제 아들의 생명을 절대 못 내놓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를 멸시하고 그들로부터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겪을 걸 아시면서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에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죄인 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주셨습니다. 참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또 이제 둘째 손자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걔는 또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일 때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그 힘든 십자가에 죽게 했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질문들을 엉뚱하게 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요? 딱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때 그냥 그 죄를 조금 지은 사람들, 죄값을 조금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면은 그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십자가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아주 막한 짓을 한 사람들은 그 어떻게 그 벌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죄를 면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인간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인데,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진 존재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당해주신 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 챙기기만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한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데 보니까 거의 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